제2장 돕는 손길. 가버나움의 한 어부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을 대접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마가복음 1장 30절, 마태복음 8장 15절. 그 소식은 신속히 퍼져갔다. 그 이적은 안식일에 일어났다. 랍비들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는 치료를 받으러 오지 못했다. 그러나 해가 진 후에 그 마을 사람들은 집에서, 상점에서, 시장에서 예수께서 거하시는 초라한 오막살이로 몰려왔다. 병자들은 들것에 들려서 아니면 지팡이에 의지하거나 친구들의 부축을 받은 채 힘없이 비틀거리며 구주 앞으로 나아왔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람들은 몰려왔다가 몰려가곤 했다. 고쳐주신 분이 내일도 그들과 같이 있어줄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가버나움에서 그날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승리의 음성과 구원의 함성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환자까지 다 고치신 후에야 비로소 일손을 멈추셨다. 무리들은 떠나갔고 밤은 깊어 시몬의 집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지루하고 분주했던 하루는 지나갔고 예수께서는 휴식을 찾으셨다. 그러나 마을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 아침 일찍 베드로와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가버나움 사람들이 벌써부터 그분을 찾는다고 말씀드렸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른 동리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당시 흥분에 휩싸여 있던 가버나움에서는 그분의 사업의 목적이 상실될 위험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이적을 행하거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자로 이목이 집중되는 것에 만족하실 분이 아니셨다. 그분께서는 구주로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하여 애쓰셨다. 사람들이 그분을 이 땅의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열렬히 믿고 있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세속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돌이키고자 열망하셨다. 단순한 세속적 성공은 그분의 사업을 방해할 것이었다. 경솔한 무리들의 탄성 소리가 그분의 마음에 거슬렸다. 그분의 생애에는 자신을 내세우는 주장이 전혀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지위와 재물과 재능에 대하여 돌리는 존경은 인자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충성심을 얻거나 존경심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수단도 예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출생하시기 여러 세기 전에 그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애언이 주어졌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사야 42장 2절 3절. 바리새인들은 까다로운 형식주의와 예배의 허식과 자선 행위로 자신들을 차별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은 종교를 탁상 공론의 주제로 만들므로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열성을 증거하였다. 교리가 다른 사람들과 벌이는 논쟁은 요란하고도 지루하였다. 거리에서 율법을 잘 아는 학자들이 내뱉는 분노한 논쟁의 음성을 듣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예수의 생애는 그 모든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 생애에는 시끄러운 논쟁, 허식적인 예배, 칭찬을 받고자 하는 행동 등을 볼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열망하셨다. 의의 태양께서는 영광으로 빛나는 화려한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호세아 6장 3절. 그 새벽빛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이 세상에 나타나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의 생명을 일깨워 준다.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떠오르신다.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떠오르신다. 말라기 4장 2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 42장 1절. 주는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사야 25장 4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5절로 7절.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사야 42장 16절.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서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졸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이사야 42장 10절로 12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사야 44장 23절. 구주의 사업에 대해 실망하고 당혹한 채 헤롯의 감옥에 갇혀있던 침례 요한은 사태를 주시하고 기다리다 그의 제자 둘을 예수께 보내어 질문하였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태복음 11장 3절. 구주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분의 침묵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서 있는 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분께로 오고 있었다. 전능하신 치료자의 음성이 기머거리의 귀를 뚫고 들어갔다. 그분이 손으로 한번 만지면서 말씀하시자 소경의 눈이 열려 대낮의 빛과 자연의 모습과 친구들의 얼굴과 구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분의 음성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자 그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일어났다. 중풍에 걸리고 sak이 들린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들의 광기가 사라졌고 그들은 그분을 경배하였다. 랍비들이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피해버리는 가난한 농부들과 노동자들이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날은 이렇게 지나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마침내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1장 6절. 요한의 제자들은 그 기별을 가지고 갔으며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요한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해상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장 1절 2절. 나사렛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셨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고통당하는 인간의 필요를 위해
섬기시는 그분의 사역에 나타났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의 낮은 신분까지 내려오신 그분의 겸손에서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세워져야 할지도 보여주었다. 광야에 있던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진리가 요한에게 계시되었다.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왕상 19장 11절 12절. 그러나 불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왕위와 나라들을 전복하거나 화려하고 외관에 치우친 과시가 아닌 긍휼과 자아 희생의 생애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실 것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거칠애로 임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영감을 통하여 또한 성령의 내적인 역사, 곧 생명 되시는 분과의 교감을 통하여 오게 된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에 이끌린 인간의 본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잘 드러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훌륭한 선을 자랑하기 위해 자기 만족에 도취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의 정신이 하늘나라의 원칙으로 고치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상과 접촉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그들의 확고한 성실성은 빛을 비추는 수단이 될 것이다. 재물과 높은 지위, 값비싼 장비, 건물과 설비 등은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허영심을 조장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세속적인 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전자는 후자를 나타낼 때에만 가치가 있다. 어떤 뛰어난 예술품도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열매인 품성의 아름다움과 견줄 만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신 것은 불멸의 부요를 인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신 것은 불멸의 부요를 인류에게 주신 것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축적해온 부도 그 불멸의 부요함과 견줄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사랑을 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 서셨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과의 연결을 통하여 받고 나타내고 나누어 주어야 할 보화이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일꾼의 전적인 헌신에 따라 효율적이 될 것이다. 이는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는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그분의 의로서 우리를 덮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에 필요한 남녀들을 택하실 때 세속적 재산과 학문과 웅변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묻지 않으신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신다. 내가 나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겸손하게 행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말을 그들의 입술에 넣어줄 수 있겠는가? 그들은 나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성전에 그분의 성령을 넣어주실 수 있는 그만큼만 각 사람을 사용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사업은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제시할 신임장으로서 그분의 영원한 원칙에 속한 특성들, 곧 지울 수 없는 특성들을 간직해야 한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예수께서 도시의 거리에서 사역하실 때 병들고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들이 군중을 해치며 그분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곳까지 나가려고 애를 썼다. 예수께서 도시의 거리에서 사역하실 때 병들고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들이 군중을 해치며 그분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곳까지 나가려고 애를 썼다. 그 어머니들을 보라.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서 거의 절망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인내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들은 고통의 짐을 진 채 구주를 찾고 있다. 밀려드는 군중 때문에 뒤로 밀려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겨 마침내 그들 곁으로 다가가신다. 희망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솟아난다. 그분의 시선과 마주치고 긍휼과 사랑이 충만한 그분 눈을 바라볼 때 어머니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구주께서는 무리 중에 한 여인을 불러내신다. 그녀의 신뢰심을 얻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그 여인은 흐느끼며 가장 큰 소원을 아랜다. 주님, 나의 아이를 고쳐주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를 여자의 팔에서 받으신다. 그분께서 아이를 만지시자 질병은 즉시 물러간다. 창백한 죽음의 흔적은 사라지고 생명의 물결이 혈관을 통하여 흐르고 근육에 힘이 생긴다.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그 어머니에게 하신다. 그 후에
먼저와 동일하게 긴급한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는 능력을 다시 발휘하신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애에 대하여 많이 생각한다.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관하여, 그분이 행하신 이적들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물들에 주목하신다는 사실은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한 더욱 큰 증거이다. 유대인들 중에는 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손을 얹어 축복하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구주의 사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복을 달라는 요청을 할 때 제자들은 그들을 불쾌하게 쳐다보았다. 그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유익을 얻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분께서 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어머니들의 염려와 근심을 이해하셨다. 그분은 어머니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다. 그분께서 직접 그들을 그분이 계신 곳으로 오게 하셨다. 한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집을 떠났다. 도중에 이웃 사람에게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 이웃 사람 역시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복받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몇몇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왔다. 그 어린이들 중 몇은 이미 영아기를 넘어서 유년기와 소년기에 도달해 있었다. 그 어머니들이 소원을 아뢰자 예수께서는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수줍고 눈물 어린 요구를 들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고자 기다리셨다. 제자들이 그 어머니들을 책망하면서 쫓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셨다. 그분은 어린아이들을 그분의 팔에 안으시고 손을 그들 위에 얹으시고 그들이 찾아온 목적인 축복을 베푸셨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어머니들은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축복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새로운 기분으로 그들의 의무를 감당하고 자녀들을 위해 희망찬 마음으로 일할 용기를 얻었다. 만약 그 어린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그날의 광경을 회상시켜주고 사랑스러운 구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되풀이해서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훗날에 그 어린이들이 얼마나 자주 그 말씀들을 기억함으로써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동정심 많은 구주이시다. 그분은 유대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을 팔에 안으셨던 그 당시와 꼭 마찬가지로 지금도 진실로 어머니들을 도우신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옛날의 어린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이다. 예수께서는 모든 어머니의 마음 속에 있는 부담을 아신다. 궁핍과 가난으로 고생한 어머니를 도우셨던, 모셨던 그분께서는 고생하는 모든 어머니를 동정하신다. 가나안 여인이 근심된 마음을 위로하고자 긴 여행을 하셨던 그분은 오늘날의 어머니들을 위해 같은 일을 행하신다. 나인성 가부에게 복자를 돌려주셨고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그분의 어머니를 기억하셨던 그분은 오늘날도 어머니들의 슬픔을 동정하신다. 그분은 모든 슬픔과 고난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어머니들로 하여금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게 하라. 그들은 자녀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은혜를 충분히 받을 것이다. 자신의 짐을 구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서 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 자신의 짐을 구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자 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들에게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의 복을 받으라고 초청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앞으로 나아와 그분을 만난 어린이들 중에서 그분의 은혜의 후사와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될 남녀들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어린이들은 그분을 위해 순교자가 될 것을 보셨다. 그분은 그 어린이들이 장성한 사람들, 곧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세속적으로 현명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그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일 것을 아셨다. 그분은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의 수준까지 낮추셨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은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셨고 그들의 순진한 이해력에 맞도록 그분의 중요한 교훈들을 단순하게 풀이하셨다. 그분은 훗날에 자라나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진리의 씨를 아이들의 마음에 심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각 시대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곧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사들과 조력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그분께로 이끌고 계신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것은 만일 그대들이 아이들을 방해하지 않으면 그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대들은 비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 예수님을 그릇되게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그대들의 냉랭하고 거친 태도로 어린아이들을 그분께로부터
떠나가게 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하늘에 있다면 하늘이 즐거운 장소가 될 수 없다는 느낌을 그들에게 주지 않도록 하라. 종교란 어린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들이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종교란 우울한 종교,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오려면 생애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지 말라. 성령께서 어린이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실 때 그분의 사역에 협력하라. 성령께서 어린이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실 때 그분의 사역에 협력하라. 구주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과 그들이 원기왕성한 꽃다운 시절에 자신을 구주께 바치는 것이 그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 부모의 책임. 구주께서는 그분의 피로 산 영혼들을 무한한 애정으로 돌보신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분께서는 말할 수 없는 열망으로 그들을 바라보신다. 그분의 마음은 잘 양육받은 가장 매력적인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전과 부주의로 좋지 못한 품성의 특성을 가진 어린이들에게도 이끌린다. 많은 부모는 자녀들의 이와 같은 특성에 대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부모들이 자녀의 현 모습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그들은 잘못한 자녀들을 애정과 지혜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어린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그분은 원인에서 결과까지 알아보신다. 흠이 많고 실수하는 아이들을 구주께로 인도할 때 그리스도인 일꾼은 그분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 흠이 많고 실수하는 아이들을 구주께로 인도할 때 그리스도인 일꾼은 그분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 지혜와 계지로서 그들을 자기 마음에 붙들어 매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품성이 변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리떡 5으로 무리를 먹이심. 그리스도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을 따라 모여들었다. 그들은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너무도 단순하고 쉬웠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에 마치 길르앗의 유향가도 같았다. 그분의 거룩한 손으로부터 나오는 치유력은 앓는 자들에게 건강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에게 그날은 마치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보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식사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 마침내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와서 군중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떠나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사람은 먼 곳에서 왔으며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주변
마을과 촌락에서 그들은 음식물을 구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빌립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셨다. 요한복음 6장 5절. 빌립은 눈을 들어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 많은 무리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2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떡을 구하더라도 충분치 못하고 조금씩 밖에 안 돌아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무리 가운데서 음식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겠냐고 물으셨다.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말했다. 요한복음 6장 9절. 예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라고 명령하셨다. 말씀대로 다 되자 그분은 그 음식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이적이었다. 그러나 제공된 음식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갈릴리 마을의 어부들이 매일 먹는 물고기와 보리떡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기름진 음식을 공급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단순히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준비된 음식들은 그들에게 유익한 교훈이 되지 않을 것이었다. 이 이적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단순성의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만일 오늘날의 사람들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생활했던 것처럼 자연의 법칙에 조화되게 생활함으로 그들이 단순한 습관을 가졌더라면 인류의 필요는 풍성하게 채워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기심과 식욕의 방종의 제약과 불행을 초래하여 한편에서는 폭음과 폭식을, 다른 편에서는 굶주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기심과 식욕의 방종이 제약과 불행을 초래하여 한편에서는 폭음과 폭식을 하는데 다른 편에선 굶주리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사치를 추구하는 욕망을 만족시켜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사치를 추구하는 욕망을 만족시켜 주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으셨다. 흥분에 들뜬 긴 하루가 지나면서 지치고 허기진 그 큰 무리에게 주신 그 단순한 식사는 하나의 보증이었다. 곧 일상적인 필요를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 주신다는 보증인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호화로움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운명은 빈곤으로 둘러싸여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보증한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물질보다 더 좋은 것, 곧 그분의 임재로 인한 위로를 약속하신다.
무리가 먹고 난 후에도 음식이 풍성하게 남았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요한복음 6장 12절. 이 말씀은 음식물을 강조리에 담으라는 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교훈은 이중적이었다. 낭비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일시적인 유익이라도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 인류의 유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줄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모두 거두어 드리라. 이와 같은 신중한 태도로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늘에서 온 떡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말씀은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한 말씀도 헛되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보리떡의 이적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친다. 보리떡의 이적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분 가까이에 음식이 없었다. 그분의 명령대로 음식이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그곳 광야에 남자 5,000명, 그 위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분께서 무리들에게 그곳까지 오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 열성 때문에 초청이나 명령을 받지 않고 왔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하루 종일 그분의 교훈을 들었으므로 배가 고프고 지쳐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들은 집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저녁이 가까웠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음식을 살 돈이 없었다. 그들을 위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던 분께서는 그들을 굶주린 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으므로 그분은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셨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며 의존해야 한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 위급한 경우마다 명령에 맞춰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분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적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서로 나누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에게 생명의 떡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위하여 임명된 수단이다.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구주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어려움이 생겼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던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갖고 있던 것을 다 가지고 예수께 왔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사람들을 섬기라고 명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던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갖고 있던 것을 다 가지고 예수께 왔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사람들을 섬기라고 명령하셨다. 음식이 그들의 손에서 불어났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내민 제자들의 손이 한 번도 채워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 조금밖에 되지 않는 그 음식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였다. 무리들이 먹고 나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공급된 귀한 음식을 먹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이축되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는다. 우리의 연약한 힘과 빈약한 자원으로 어떻게 이 큰 필요를 채울까? 그 사업을 지도하기 위해 더욱 큰 재능을 가진 어떤 사람이나 그 일을 맡아줄 어떤 기관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가진 재산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라.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께 가지고 가라. 비록 그대의 자원이 수천 명을 먹이기에 충분하지 못할지라도 한 사람을 먹이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처럼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물을 증가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지할 때 그분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빈약한 공급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 것이 풍성한 잔치가 되었음이 입증될 것이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지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